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의 사도의 어떤 그런 발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 특히 유대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와 그 장로들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이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 이렇게 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이제 그 공유의 이름으로 편지를, 공문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여기에 유다와 실라를 함께 딸려서 보내면서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잠깐 축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1차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유럽 쪽으로 다녀왔더니 안디옥에 왔더니 안디옥에서 좀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훈련 잘 받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보고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원래 모세가 할례 받은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니까 아브라함도 늦은 나이에 할례 받았고 여호수아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넘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할례 받고 전쟁하러 치러 나갔으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본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그 총회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서로 이제 쟁론을 벌이다가 결론적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경험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제를 이제 자기가 은혜로 나누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그때는 총회장이죠.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입장,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선지자가 설명한 그것과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아서 오히려 우리도 잘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막 짐을 지우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방인들에게 꼭 지켜줬으면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그리고 요긴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에센셜한 그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그래서 29절,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곧 설날이잖아요. 다음 주 설날이지 않습니까? 설이면 제사 지내고 우리 다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사 지내는 집에 있죠. 그러면 엄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던져. 예. 어디 이렇게 해경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해, 이렇게 합니까? 사실 우상의 제물 자체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귀신이 막 이렇게 막 틈타고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우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은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우상을 잠깐 사용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귀신이 묻어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음복 치면 먹으면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것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다른 거는 절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음식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건 좀 정말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만약 여기 지금 건물에 보면 지금 빈집들이 좀 있잖아요.
그 공실이 좀 있잖아요. 이 중에 만약에 여기 철학관이 하나 들어왔다고 쳐요. 타로점도 치고 철학관도 치고 이러는데, 근데 그날 이제 철학관이 개설하면서 철학관이 이제 문을 열면서 돼지 머리를 이제 고사도 지내고, 그죠? 고사 중에 향도 피우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갖다 바쳤던 음식을 교회로 우리 이제 뭐 우리 몇몇 분이 앉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담소 나누고 있는데 교회로 음식을 가져왔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안 먹으면 좋겠어요? 안 먹는 게 좋겠죠. 뭐 동종업계에서 뭐 하는 거라서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먹어도 상관없을 경우는 많이 있지만 교회로 들고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믿음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초신자들이 보면 교회에서 점하는 집에서 뭐 굿하는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저렇게 먹으면 교회에서 저래도 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나 절이나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동종업종이니까 뭐 어디 상관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럴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이런 문제에서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제사를 지내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귀신이 틈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귀신은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포도주와 먹는 걸 즐겼으면 바리새인들이 금식도 안 하고 포도주 많이 먹고 또 떡 많이 드신다고 해가지고 먹기를 즐기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이런 뭐 어떤 말도 막 할 정도로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다음에 세리들이나 뭐 죄인들이나 뭐 상관없이 같이 뭐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런 자유로운 생각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구애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음식에 귀신이 묻어온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단 그 죄의식이나 거기에 마귀가 들끓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실족시킨다거나 어떤 시험거리를 던진다고 그러면 절대로 그 음식을 받아 드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 지내는 것 말고 옛날에는 이 짐승들을 잡으면요, 그걸 반드시 만약에 제우스다라면 제우스에게 그 지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통용이 되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들을 뒤로 빼가지고요, 그걸 시장에 팔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들 혼자 다 못 먹으면 뒤로 빼가지고 시장에 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레위기법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레위기법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 외에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제사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런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저기끼리 뒤에 빼가지고 돈만 된다면 뭐 단남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가지고 뒤에 팔겠죠. 근데 그런 음식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제사 지냈으니까 못 먹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도 있는데, 피는 뭐냐?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피째 먹는 거예요. 피라는 것이 여러분, 뭐 붉은 거 있으면 다 피냐? 그게 아니고, 피가 이렇게 빠진 건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분들은 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그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의회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한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선지국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지국은 돼지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소피, 죄송해요. 예. 돼지피보다는 소피가 좀 그렇게 하겠네요. 그 소피 받아가지고, 소피를 만약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선지국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여기 우리 손 들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나는 선지국 먹겠다 손 들어봤어요. 여기 먼저 지금 네.
나는 안 먹겠다. 안 좋아해서 안 먹겠다. 예. 지금 최성기 집사님 두 손 다 들으셨어. 절대 안 먹겠다 이런 뜻이죠. 예.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음식 얘기 똑같이 했죠. 예,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못 먹는 음식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국 일부러 찾아서 드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지만 선지국 못 먹는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피째 안 드시면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 내가 왜 이렇게 예, 사슴피 이런 거 맞아요. 사슴피에 빨대 꽂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기 웅담에다가 예, 뭐 빨대 꽂겠다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좀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목매어 죽인 것 있죠. 목매어 죽인 것. 목을 이제 짐승을 죽일 때 목을 매어 죽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왜 못 먹게 할까요? 잔인해가지고 그럴까요? 그 몸에 그 죽은 사체에 피가 그대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예, 사체를 우리는 보통 보면 짐승들을 잡을 때는 피를 뺍니다. 그렇죠? 피를 뺍니다. 그런데 목매어 죽인 건 어떻게 죽이냐면 목을 그냥 매달려 숨을 막혀 죽이니까 피가 그대로 여기서 응고돼서 죽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 먹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음행하는 것. 음행이라는 이 말 자체는 헬라어 말로 그대로 하면, 음행한다는 게 뭐, 그냥 내가 뭐, 좀 이렇게 뭐,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뭐, 이런 뭐, 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음행한다는 건 요즘 문제가 되는 이 동성애에도 약간 상관이 있고, 언어 자체가 또 어떻게 근친상간이 여기 들어가요. 근친상간. 그 성경에 뭐 근친상간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뭐 누구도 사지 말고 숙모도 안 되고 외숙모도 안 되고 이모도 안 되고 뭐 그런 뭐 또 그다음에 미리기 나오죠. 그것처럼 이 근친상간 하는 게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이고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친상간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와이프하고 뭐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음탕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 당연 뭐 남의 집에 가서 뭐 어떤 딴짓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음행하는 이런 문제들만 어떻게 조심하고, 그죠? 조심하고 예수 믿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옛날에 엄청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피 먹지 말은 선지국 반말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도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지. 여기에 지금 이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돼 있죠. 이해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 정해서 잘 움직여가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이런 어떤 그런 틀들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인데 장로님 아들인데 맨날 술 먹고 막 운전하고 그렇다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안수 집사님 됐는데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그러진 않지만 안수 집사님 됐는데 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편하죠. 그러면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요? 갑니다. 네. 갑니다. 그 술 마시면 천국 못 가요? 가요. 술 마시면 천국 못 가면 예수님 옛날에 포도주 마신 건 뭡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들켰어요. 안 들키고 그냥 이렇게 술 좀 먹었어요. 안 들키고 밖에 안 나가고 내가 혼자 이렇게 쭉 숨어서 막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마셨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이나 어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내가 술 입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후로는 술을 안 마셔요. 절대 알코올을 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우리 이명박 장로님도 술 마시고 김영삼 장로님도 술 마시고 뭐 온갖 연예인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술을 먹고 뭐 주사를 부리고 이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스스로 삼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안 들키면 돼요? 안 들키면 뭐 담배 피고 막 이래도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알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내 후손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한다 이러면 여러분 그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들은 정보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 아는 친구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의 친구는 남자예요. 이 남자가 아버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술 먹고 차를 두 번이나 전복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한 번씩 술 마시러 가요. 가가지고 가족끼리 멀리 구석에 이쯤 가면 누가 안 보겠지라고 거기 가서 마시는데 그걸 누가 봐요? 아들이 보고 며느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술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마시죠. 아버지가 걸어놓은 그 벽에 아들이 당연히 마시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이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그 절기나 어떤 그런 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로 자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게 구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구성하고 이 모든 역사를 구성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경륜 같은 것들 거기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밝게 보이고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구원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저 기도하고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말씀을 밝히 알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조금만 말씀 알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문제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온 이 편지에는 29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그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나 이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잘 되려면 바로 이런 것에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자빠집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문제가 일어납니까?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숨어서 자꾸 술 마시고 숨어서 담배 피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끊으려고 진짜 막 애를 쓰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세례 받으면 끊어야지. 세례 받았는데 한 달 끊었어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 피더라고. 담배 필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 그리고 열받았다고 피우고 했다고 피우고 자꾸 피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끊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됐습니다만 담배 피우고 이런 그 술 먼지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최승기 안수 집사님께서 선생님들하고 회식하고 시내에서 주사를 부리면서 고함 치는 걸 봤어요. 제가 봤어요. 아니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립니다. 봤어요. 그럼 저는 시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집사님 참 이렇게 교장하시면서 스님들 거느리시기 힘드시구나. 또 누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하고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저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약한 우리 예은이가 우리 청년이 지나다가 최승기 안수사님
다시 눈을 그렇게 보고 또 안 보겠습니까? 그러면 막 실망해가지고 막 이런 자기는 어디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가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저해하고 하지 마라, 뭐 못한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뭐 못 먹을 거 없고 못 마실 거 없고 담배 피워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가하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평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바로 29절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이랬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에게 선지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레마의 말씀을 딱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줘요. 어떤 영감이 있기도 하겠지만 꼭 그런 것보다는 말씀 자체를 가지고 말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예언의 은사는 조금 다르고 선지자라는 것은 또 다른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를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또 예언한다는 것 자체는 은사로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저도 옛날에 잡사였거든요. 잡사다 보니까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담배를 한 2갑씩은 피웠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청년들의 방황하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알코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습관성 중독에 빠진 문제나 아니면은 또 요즘 현대 시대가 애들 때부터 시작해서 너무 음란하지 않습니까? 음란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이렇게 막 제가 뭐 가능하다면요 다 이렇게 고쳐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라보다는 스스로 삼가하면 된다는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준 그런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삼가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피는 그런 어떤 신앙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찬송 한번 더 부르고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이 또 역사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365 기도를 시작하면서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도전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울고 거기서 자꾸 중탕 삼탕 이렇게 해먹을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새로운 안 될 만한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우리의 가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기운과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